지난 하루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한 날,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채우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에돔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셨듯이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귀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보혈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니 오늘도 저희가 주님 믿음 안에 사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어그러진 관계들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으면 오히려 믿음으로 밑거름을 삼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가정,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멘. 오늘은 요셉, 르우벤,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17살 때였고요. 요셉은 어떤 소년이었나 하면 요약하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던 소년이었고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던 소년이었고요. 자기 꿈을 자랑하고 다니던 소년이었습니다. 형들이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을 살피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났는데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가둡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팝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알리고 야곱은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많이 다루었던 얘기고 중요한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 작은 일부를 그렇지만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좀 요셉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오늘 희생자입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의해서 희생됩니다. 구덩이에 갇히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종이 됩니다. 그것도 자기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구덩이에 갇힌 요셉은 형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구덩이에 갇혀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형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사정을 얘기를 했을까요? 봐달라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탄식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 물이 없는 구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덩이에 갇혔는데 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실제로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형들의 의도는 죽일 수도 있었고요. 요셉은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인들에게 이제 팔려갑니다. 끌어올려져서 상인들에게 낯선 곳으로 팔려갈 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을까요? 소리쳤을까요? 아니면 목숨은 살았으니 체념했을까요? 우리가 이 희생자 요셉의 이야기를 좀 편하게 그리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뒷얘기를 알거든요. 지금은 요셉이 희생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큰 축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큰 일을 감당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지내는데요. 우리가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희생당할 때가 있습니다. 형들처럼 센 환경이 우리를 구덩이에 밀어넣을 때가 있고요.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 부족함 때문에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꺼내주길 바랄 때가 있어요. 사정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요즘처럼 나는 열심히 해도 코로나가 나를 구덩이에 밀어넣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울해지고 실망하고 속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상황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불경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잘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말 그대로 실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 더, 우리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어떤 거죠? 나는 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맞나?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나? 라고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 악한 때를 만나서 구덩이에 빠져서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도 우리는 슬픔과 아픔뿐만이 아니라 소망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희생당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섭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구절을 읽으라고. 구덩이에 빠져서 목숨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목숨만 살려주시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할 때 그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악한 사람에게 또는 이 어려운 환경에 져서 끝나나 보다 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이시고 더 크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를 재미있고 편안하게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덩이에서도 건지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설교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의 것일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자신도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예수처럼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혹시 구덩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세우십니다. 십자가로 그렇게 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덩이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거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겁니다. 구덩이에 있어도 내가 희생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나를 건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둘째로 르우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큰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르우벤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아들이에요. 이 요셉이 희생당하는 이 비극에서요, 이 악한 행동을 막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르우벤이었어요. 르우벤은 이것이 악한 행동이고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고 손대지 마라. 왜냐하면 실제로 르우벤은 슬쩍 와서 구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지 못했어요. 자기가 떠났다 돌아와 보니 요셉이 이미 팔려갔어요. 29절 30절에 보면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고 옷을 찢고, 원통하고 슬프고 어쩔 줄 모를 때 하는 행동이 이거죠. 옷을 찢고, 괴로움의 표현입니다.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아이가 없도다. 난 어디로 갈까?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그냥 뒀어요. 그리고 후회했어요. 말렸어야죠. 돌이켜야죠. 나중에라도 찾아 써야죠.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실은 알고도 안 했고요. 해야 될 순간을 놓치기도 했고 실력도 없었어요. 동생을 말릴 실력도, 요셉을 다스릴 실력도, 그리고 요셉을 찾아 나설 실력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르우벤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있는데요, 나중에 해야지 그러고 말아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나중에 해야지. 헌신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걸 못해요. 온유해야 되는 거 아는데 사람이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는 르우벤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건져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건져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멈추고 돌이키고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도 보고만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후회하죠. 오늘이 지나갔네, 일주일이 지나갔네, 한 해가 지나갔네. 부모님이신가요? 후회 없이 믿음으로 할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지신 일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구해줘야 될, 도와줘야 될 요셉이 있나요? 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신가요? 그러면 알지만 말고, 나중에만 말고, 후회만 말고 우리가 돌이켜 해야죠.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돕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같이 못할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넘어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예수님은 뜻을 두시고 나중에가 아니라 헌신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겸손하려면 쌈박하게 겸손하고요. 잘 믿으려면 쌈박하게 잘 믿고요. 믿을까 말까, 여기까지 할까, 더 할까 말까 하지 말고, 내가 여기 지금 손을 뻗어야 말까, 체면을 차려야 될까 하지 말고, 우리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닐까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셨다는 말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르되 끝까지 따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요셉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르우벤의 자리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아는 것,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해야 할 때에 우리가 손 내밀고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하루여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실망하거나 어둡지 않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뻗어야 될 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사명, 여러 가지 재거나 미루거나 그리고 생각하거나 하기 전에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내일 창세기 38장 말씀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